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다. 해결책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Biblical Science, 그러니까 성경적 과학이라는 수업입니다. 성경적 과학.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면서 우리 삶이 편하고 또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살게 하는 것에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이 과학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게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많은 과학들은 현재의 삶,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발명하고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많은 과학들이 현재의 것을 이해하려는 그 학문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를, 우리 인체를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죠. 그러나 생물학은 인체를 이해하려는 학문이 생물학이죠. 생물학의 분야가 너무 많아서 세부화되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몸의 구조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학문이 바로 그 학문이거든요. 여러분, 또 지구의 법칙들, 이것들은 우리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력, 또 아니면은 또 이 자기장, magnetic field라고 그러죠. 또 지구가 회전하는 것, 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들,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세트해 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학, 피직스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는 학문이죠.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왜 이런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거기에서 상황들, 그것을 예측해 보려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인류를 이해하려 하죠.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살고 이러는가? 그래서 이 인류학, anthropology 같은 건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학문들은 만들어가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학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과학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 첫 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 뒤로 밀려나가고 과학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어떤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대폭발, 인류가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큰 폭발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까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진화했다, 대폭발, 진화론, 이런 과학적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폭발이나 어떤 진화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가설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가설, 즉 추측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가설, 추측이 온 지구의 과학적 사실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빅뱅을 증명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진화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설입니다. 추측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Biblical Science, 성경적 과학이라는 과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기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사람들의 이 사회, 이것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과목이었었습니다. 이 과목을 강의하셨던 분이 클레이튼 라빈슨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진화론자 또 무신론자 이분들과 함께 어느 큰 강당에서 디베이트하고 뭐 그러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똑똑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능하신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보신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기억나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분의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더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더라라는 그런 간증이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캐비리, 충치도 있었고 크라운도 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순간에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걸 다 뱉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치아를 주셨더라. 여러분 믿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때 마침 제가 여기 이 사이에 충치 하나가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하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충치 생기면 뭐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칫솔로도 닦아보고 뾰족한 걸로도 파보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충치 생긴 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속상해하고 있을 텐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충치도 고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그저 머리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이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하고 듣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라는 어떤 그런 이해와 마음의 확신이 불이 켜지다시피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그 충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또 보는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또 보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이게 충치가 깨끗해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설마 깨겠지, 여러분 깨가 며칠 박혀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증인은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증인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사건은 저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새로 이해하는, 더 깊은 이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건 아는데 체험을 했거든요.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은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과 상함과 가혹한 노형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야훼, 들어보셨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야훼 그렇고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영어로는 I am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보내신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하시니까 부르심을 받고 그는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시니까 그가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을 다 알고 따랐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았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께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엄청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잡는 거 보고 따른 거예요. 그 고기 잡는 거 많이 잡히는 거 보고 따릅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니엘은 빌립이 오라오니까 설마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겠어?
라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봤다. 나는 그 한 말씀 듣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따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었죠. 성경을 보면은 세리관에 앉아있다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따라가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다 알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따르며 함께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죠. 다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신앙생활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도 또 지금은 신앙생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한 후에도 아직도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어느 목사님에게 30년 목회하신 분에게 목사님 참 30년 목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시는 겁니다. 모른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 따르다 보면, 예수님 함께 하다 보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네. 그 누구도 나 정도 되면 됐지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 발짝 하는 겁니다. 어느 산길을 하이킹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는 꼭대기를 그냥 가물가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한 발짝, 그 다음 한 발짝 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면 올라가지 못하는데 힘들어도 그 한 발짝 그 다음 거 옮기는 거죠. 한 발짝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산의 정상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다음 한 발짝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에게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겠는가, 여러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작게나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그 뱀이 다시 지팡이 됩니다. 모세에게 손을 들고 품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품에 넣어보니까 이 손이 하얗게 됩니다. 문둥병으로. 그리고 다시 넣으라 하니까 다시 넣다 보니까 다시 손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모세는 이제 아마 큰 부푼 기대로 바로에게 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애굽에 가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하기만 하면 바로가 바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줄 알았는데 애굽의 바로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하나님 여호와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나는 너의 하나님 몰라 그럽니다. 내가 왜 그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생각한 대로 생각했던 것들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만남에서는 대환영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이적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모세는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환영이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더 중한 노역을 강요하자 그들은 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로도 난 네 하나님 몰라라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말을 듣지 않더라.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쉽게 해결하실 계획이 아니셨어요. 쉽게 해결하실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고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실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아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에 대한 그 계획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셨던 것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또 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여호와심, 하나님의 신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원하는 것을 쭉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알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바로에게 알리게 하시고 온 세계에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사건이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사건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팀들과 한국에서 온 기도팀을 섬기면서 기도팀을 인도하시는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 또 템파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누군데? 나 그 하나님 몰라. 나는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입니다. 나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결정,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권리, 다 납니다. 다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사사기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인 것을 봅니다. 사사기 요약했던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절 2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두 번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I think this is right.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래,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알리라. 이제 내가 알 것이다. 왜? 모세도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데 이제 내가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인도자, 구원자를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말씀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One Thing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시작은 Single-minded, wholehearted 하면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찬양입니다. Single-minded, wholehearted, one thing I ask. 집중된 마음, 온전한 마음,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All of life comes down to just one thing, and that is to know you, O Jesus, and make you known. 인생의 존재 목적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당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알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빼내어, 너희들을 빼내어라고 합니다. adoption, no, deliverance, 죄송합니다. deliverance, 빼낸다, 구원한다, deliver한다. 그리고 너희를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량한다는 얘기를 영어성에 보니까 redemption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한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죄에서부터 속박에서 구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백성으로 삼다, adoption입니다. 자녀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inheritance, 기업으로 주심.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deliver 하시고 redeem 하시고 adopt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방시키시고 deliver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redeem 하시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 자녀 삼으시고 adopt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inheritance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사함, 구속하심, 자녀 삼으심, 그리고 기업 주심,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다.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보이는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알리고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어느 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다가도 여러분 고의적으로 그 대화를 신앙의 대화로 돌리십시오. 신앙의 대화로 돌리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주님을 말하게 되고 주님의 죄사함과 구속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우리에게 기업 주심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이제 내가 보리라, 당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